성경 말씀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로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제가 원래 이런 건 잘 안 시키는데요. 한번 옆 사람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인사했으면 좋겠냐? 잘 왔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잘 왔다.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이 인사를 시킨 이유가 뭐냐면요. 전도사님도 이제 3월 이제 1일 날 돼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로 올라갔어요. 학교로 올라갔는데 방학 내내 이제 집에서 이제 있다가 집에서 이제 훈련하고 뭐하고 하다가 갑자기 학교를 가니까 문득 너무 학교가 가기 싫은 거예요. 대학원생인데도 학교가 너무 싫은 거예요. 수업을 듣고 있는 나는 왜 여기서 내가 수업을 듣고 있지? 약간 그런 현타가 막 오더라고요. 이런 모습 보는데 야 나도 이런데 우리 랩너들은 얼마나 더 심할까? 그런데 그 이른 아침에 또 이렇게 쉬고 싶은데 또 잠을 깨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우리 랩너트들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왔다라고 서로 인사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불신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 대부분 자고요.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육신적인 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육신적인 쉼은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 주일이 일요일 달력에 보면 주일이 제일 앞에 나와 있잖아요. 일요일 빨간색이 제일 앞에 있잖아요. 주일이 제일 앞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전에는 이제 안식일은 제일 마지막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을 쭉 살고 마지막에 쉬는 개념이라면요. 주일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주일은 한 주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시작한다. 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달력에 보면 주일이 일요일이 항상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힘을 다 얻고 가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지금 이 시간 얻고 나가셨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힘을 얻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발판에 대해서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발판의 제일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잘 알죠.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완벽하게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총 현재까지 7주간 함께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발판을 두고 한 번 살아가는 인생, 한 번입니다. 여러 번 아니에요.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전도사님한테 만약에 인생이 한 4번, 5번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요. 전도사님은 인생을 이렇게도 살아보고요. 저렇게도 살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대로 살아봤을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서는요. 인생은 단 한 번이래요.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 뭔가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들한테 너무 심오한 너무 철학적인 말인가요? 네, 인생은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네,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살고 죽는 게 전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반드시 죽어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철학자는 야 어차피 죽을 거 대충 살아. 지금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요 그 인생에 있어서 어느 날 한계는 반드시 부딪혀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는 거 언제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것 같으세요? 우리 지금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지금 뭐 50, 60 열심히 이제 점점 이제 황혼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계시는데요. 이 선생님들이 지금 이때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게 언제까지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도사님이 지금 여기 이렇게 전도사님 지금 30대인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메시지를 하고 할 수 있는 이 시기가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언젠가는요 그 한계에 부딪히고 내려놔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0편 같은 경우는요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죠. 모세의 시인데요.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분이로다. 솔직히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100세 인생, 120세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70, 80 되신 분들이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을 대부분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이 한 번씩 이제 수능에 뭐 도전해 본다. 내가 학업을 어렸을 때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학업에 도전해 본다라고 해서 수능을 보시는 그런 분들은 덜어 있긴 해요. 근데 실제로 70, 80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처럼 열심을 다해서 내가 이 인생을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라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아니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점점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힘은 점점 빠져요. 육신적인 힘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이렇게 가요. 모든 사람은 살고 있지만요 다른 말로는요 점점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인생인데요. 근데 이 인간의 인생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땅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이 인생을 살아가는 똑같은 인생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똑같아요. 두 종류의 사람도 똑같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너무나도 지겨운 말이죠. 불신자예요. 불신자의 인생은 어떨까요? 불신자의 인생은요? 불신자의 인생은 그 주인이 사단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아비 마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DNA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한 14살, 15살, 16살 이렇게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모습 속에 부모님들하고 되게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나는 부모님을 별로 닮고 싶지 않는데 닮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나요? 조연사님이 한 번씩 이제 토요일마다 줌으로 이제 몇 명의 랩너트들을 만나는데요. 이 친구를 볼 때마다 이 친구를 그냥 줌으로 보잖아요. 저는 화면을 보잖아요. 이렇게 볼 때마다 엄마랑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엄마랑 점점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야, 너 점점 엄마랑 닮아간다라고 하니까 근데 솔직히 엄마가 더 예쁘거든요. 근데 엄마를 더 닮아간다라고 하니까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라고 하니까 자기는 엄마 닮는 게 싫대요. 아무튼 혼내지 마시고요. 근데 그 랩너트 보면서 나는 이 모습을 닮아가고 싶지 않고 나는 이것들을 따라가고 싶지 않는데요. 그 부모의 모습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주인이 아비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사단의 모습 그대로 사단의 종 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요 사단의 종 노릇이에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사단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고 나서 죽어요. 말했잖아요. 불신자도 똑같이 죽어요. 죽는데 어디로 가요? 네,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불신자의 인생이에요.
이게 불신자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신자의 인생은요? 신자의 인생은 어때요? 뭐 신자라고 해서 뭐 특별하나요? 네, 신자는 주인부터가 달라요. 신자는요, 주인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세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네, 부모의 모습 그대로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의 모습은 약간 이런 상태다 보니까 잘 안 되어져요. 좀 노력은 해야 돼요. 근데 그 아빠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아빠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의하는 사랑. 하나님은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랑 본체이신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참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중등부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뭐예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뭘 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모든 신자들의 살아가는 계명, 첫 번째 계명이야. 제일 첫 번째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되게 어렵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요?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예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여러분들하고 가장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생은 그러면 신자는 안 죽냐? 신자도 똑같이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딜 가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네, 알겠어요. 뭐 인생이 그래 우리 인생이 여기 있다라는 건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 인생이 여기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것 내 삶을 보면 여기에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것 같으세요? 이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하고요. 여기에 있는 모습에서요. 여기에 있는 모습에서요. 이쪽으로 가려고요. 발버둥을 치셔야 돼요. 어떻게 발버둥 쳐야 될까요? 어떻게 발버둥 쳐야 될까요? 아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재밌는데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서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이런 게 더 좋은데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자녀는 게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유튜브 보지 말아야 돼.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누리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 있어요.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돼 있어요. 이게 목표가 아니라, 이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성공해야지, 돈 잘 벌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할 수도 있겠지만요, 예배보단 학원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행동이에요. 예배보단 다른 게 우선이에요. 저 지금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네, 마음 자체부터가 이미 다른 데 가 있잖아요. 그것 자체부터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더라도요,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세요.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데, 근데
돌아오게끔 하는 방법이 좀 가지가지예요. 돌아오게끔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문제를 줘요, 집안에. 혹은 인간관계 갈등을 줘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커트해 나가세요. 그래서 그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꿔 가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으로만 계속 돌아오려고 하나님 앞에 안 되는 모습들 다 내려놓고요, 기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처럼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 제일 첫 시작이 뭐냐?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그 좋아하는 예배, 좀 여러분들 표현으로 좀 세게 이야기할게요. 예배 그따구로 드릴 거면 드리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예배를요, 와서 예배 드려요. 양은 잡아요. 뭐 피제사 다 드려요. 근데 너희 마음과 중심, 너희 그 상태로 드릴 거면, 행위적으로 드릴 거면 와서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마.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만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요,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의 시죠.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인데, 다 누리고 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시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모든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지은 목적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지은 목적 딱 하나예요. 나에게 예배드려. 나만을 위해서 예배드려. 그거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핸드폰 너 그거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 어차피 핸드폰이 연락하라고 있는 건데 전도사님 연락을 다 씹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때요? 연락을 다 씹으니까 너 어차피 연락 안 받으니까 잠깐 줘봐. 너 어차피 그 핸드폰의 기능을 안 하니까 내가 망치로 좀 쓰자.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요? 기겁을 하시죠. 아니 전도사님 그게 100얼마짜리인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꿍시렁꿍시렁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핸드폰의 역할을 안 하니까 내가 망치로 쓰겠다는 건데, 그게 올바르게 쓰임새로 쓰이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찬양받기 위함, 예배받기 위함인데, 인간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어요? 즉 말 그대로 망치처럼 스마트폰이 벽을 못 박는 망치처럼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뭘까? 한 번 살아가는 인생, 내가 올바른 예배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가야겠구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한 번 살아가는 인생 동안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반드시 결단 내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놓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부분이지만,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선생님들하고 한번 포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포럼했으면 좋겠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인생이 무엇이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냐? 반대로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한번 그거를 선생님들하고 포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